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후회와 자기 반성이 아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죄인인 제가 아버지로부터 죄 씻음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사오니 끝까지 정직하고 올바르게 씻음 받고 돌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1월 19일 주보 광고에 2월 금요 철야 간증이라는 문구에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마음이 가슴이 뛰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내용으로 간증을 할지를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은 마음을 정한 자들로부터 시작하신다. 쓰임받았던 자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결정했을 때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다윗은 예배하기 위하여 마음을 정했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 저의 마음에 주신 확신은 굳은 결단이 있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여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저는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마음 편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마음을 주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직업 특징상 이사를 자주 다녀야 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구분하여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군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았고, 그래서 제대하면 작은 군교회에서 형제들을 섬기며 목사님을 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고 싶었었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목사님들의 연령대는 20대 중반이다 보니 신앙관과 모든 것이 달랐고, 본질보다는 계급에 힘을 쓰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어느 교회든 말씀 중심으로 진정한 말씀을 전하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 광야소리 교회에 오기 전 부천과 인천 중간에 위치한 안디옥 군인교회에서 8년쯤 몸담고 생활했습니다. 5분의 목사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좋은 분들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저는 처음으로 교회 건축 현장에서 건축을 위한 기도도 함께 했었고, 교회 재정도 3년 정도 맡아보았습니다. 문제는 재정을 맡아보면서 목사님의 인간적인 면을 너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정말 좋았으나 열정 또한 있었고, 형제들과 친분 관계를 하면서 친숙한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전도도 하셨고, 성구영신 예배 때는 새벽 3시까지 열정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해 주시는 열정을 보면서 저희는 목사님을 많이 좋아했고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많이 힘든 일이 있다고 말씀은 하시면서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니 저희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열정만큼은 인정하는데 교회 재정을 자신의 물주로 착각하시는지 마구마구 긁고 다니면서 저희 교회 물품도 상의 없이 막 사대시고 그런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께서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물어보고 써야 하냐며 오히려 저에게 뭐라 하셨습니다. 저는 상의는 하셔야죠 라고 말했다가 눈물만 쏙 빼고 끝난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다른 집사님은 출금 내역으로 불만만 쌓여갔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 예배는 집중되지 않았고 목사님이 우스워 보이기까지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분들이 목회 활동을 하게 놔두실지 의아했지만 하나님 영역이니 어쩔 도리가 없었고, 그래서 저와 집사님의 결론은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듣는 일에 전념하고 예배 회복을 위해 힘쓰자고 서로를 위하여 다짐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목사님은 급하게 인연을 채우지 못하시고 미국 연수를 6개월 떠나셨고 저희는 그렇게 마무리 짓는 듯 했습니다. 다음 목사님이 오셨고 저는 여전도 회장을 맡게 되어서 다음 오시는 목사님과 자주 통화를 하면서 교회 일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다 공수교육을 가셨는데 어떤 형제가 군종병의 고층을 고발하면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어이없는 곳에서 처음 보는 형제한테 전 목사님의 만행을 듣게 되었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화를 내시는 거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왜 말씀하시지 않으셨냐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에 목사님께 말씀을 드릴 수 없었고, 그리고 군종병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갑자기 군종병이 그만두게 되었는지 의아해했지만 목사님께서 공황장애로 인해서 교회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병가로 옮겨야 된다고 그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줄만 알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목사님께서 그 군종병한테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괴롭혔다고 다른 병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형제가 있는 본부대에 전화 연결이 되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혼자 아프게 해서 미안했고, 그래서 형제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교회에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집사님과 권사님들과 함께요. 근데 그 형제 말이 자기는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목사님을 고발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럼 목사님의 말씀만 믿고 우리는 그런 군종병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고 목사님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도 또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목사님을 저희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려고 했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군종 형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 형제를 도와서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 마음속에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저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감히 기름 부으신 그 목사님께 어떻게 해야 될 수 없는 그런 걸 알기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래도 존경하는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는 저한테 물어보시더군요. 어떻게 하시고 싶으시냐고. 그래서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허락만 하신다면 그 형제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는 하시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셨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뜻이라고, 그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의 잘못에 한없이 눈물이 났지만 형제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자고 말해 주었습니다. 형제도 신학 공부를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지 기도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시간을 갖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형제는 제대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문제는 전 목사님 물건이 아직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사하는 날에 여전도 회장인 저는 안 가볼 수 없는 상황이라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정 때문에 이사하시는 집에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싫었는지 저를 비롯한 세 분만 빼고는 그곳에 많은 사람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마음도 들고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미워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었고 후회와 자기 반성만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보는 순간 또다시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중 한 집사님이 의아해하며 그러시더군요. 왜 다른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오시지 않았나요? 라고 묻기에 저는 또다시 목사님을 정죄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줄 알았지만 너무 모르고 있는 집사님에게 제가 너무 진실되게 이야기했나 라는 후회는 했지만 이미 다 말해버린 상태라 어쩔 수 없었고 자기 반성만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저는 목사님께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목사님께 상처받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상처도 받았지만 저는 목사님은 어때야 된다는 틀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품기보다는 평가했고 지적하는 자리에 앉아 옳고 그름을 판단했으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던 건 아닌가 싶은 마음에 저는 제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형제를 위해 저는 저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형제를 위해 사랑했고 위로했다 착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광야소리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기의 강한 사람일 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저는 종교인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왔으며 상처받은 자요 후회하는 자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미움을 통해 채워지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신 날들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지난 날들을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변화되어 진정한 예배자로 정직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매주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려 했지만 상처라고 생각만 했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자주 바뀌는 목사님들의 이등으로 사랑과 온전한 열심으로 준비하시는 말씀을 배우지 않는 것에 불평불만만 늘어났지 그들의 어려움과 형편들을 돌아보지 못했으며 형제들에게 관심을 좀 더 쏟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 나를 먼저 돌아보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워했던 목사님들을 위해 마음의 용서와 목회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입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은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군 복음화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들과 형제들, 군 교회의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줄었습니다. 유튜브나 밖에 교회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할 분들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군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분들이 군교회에서 잘 적응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군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야수리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죄로 가득했던 저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